찬양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거룩 고백하겠습니다. 거룩 거룩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우리 다 함께 박수 치면서 삼절 고백하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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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은 어두워 보지 못하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니요 온전히 전능하신 주. 4절 고백하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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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여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거룩 전능하신 주여 성삼위일체 우리의 주로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의 뭐가 되십니까? 머리가 되시죠?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는 머리이고 그 다음이 몸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한 가지만 이루어지면 안 되고 다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 그리고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경건은 큰 이익이 된대요. 디모데후서 3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그러나 경건한 모양은 피하라고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돌보지 아니하는 그것입니다. 경건이라는 것이 있는데 잘못하면 헛것이 된다고 나와 있죠. 디모데전서 4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이번에는 경건이 아니라 거룩이 나옵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2장 21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거룩한 깨끗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주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라. 요한계시록 22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불의한 것과 의로운 것을 나눠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경건과 거룩에 대한 말씀들이죠. 먼저 경건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 27절 같이 읽어봤는데 여기서 나오는 경건은 드레스케이아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종교 그리고 예배를 말하고 있습니다. 드레스 코스에서 나왔는데 고통스러워서 울부짖고 소란스럽게 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진심으로 예배 드리는 것을 경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디모데전서 6장 6절 11절 여기서 나오는 경건은 유세베이아라는 경건입니다. 유세베이아라는 경건은 거룩한 경건, 유세베스에서 나왔는데 현실적인 경건, 좋은, 세부마인, 경배하다 그리고 예배한다는 뜻입니다. 결국 경건이라는 말은 뭐에서 나왔다? 예배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건이라는 것을 예배라고 그러는 거예요. 경건하지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건해야 돼요. 근데 경건의 모양만 있는 사람이면 어떻게 예배를 드리겠어요? 외식적인 예배. 자기 마음은 안 그런데 그냥 예배 시간이 됐으니까 그냥 예배 드리는 거야. 그건 경건의 모양만 가진 거죠. 아까 읽었던 말씀처럼 그런 사람들에게서, 그런 모양만 가진 자들에게서 너희들은 도망쳐라. 그런 사람들과 같이 있으면 안 된다. 진심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거룩으로 넘어가서 아까 읽었던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그 거룩하다는 말은 하기야죠. 선별하여 깨끗하게 된 거룩하다는 말이고요. 이게 하기오스에서 나온 말인데 아주 순결한 거룩함을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내가 나를 지키고 나 자신을 보호하는 것을 거룩하다 그러는 거예요. 나를 지키는 것, 다시 말해서 예배드리는 것, 그 거룩을 경건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얘기하자면 나의 경건을 다른 사람 유익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 이거를 거룩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경건은 나를 위한 것이고 거룩은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뭐라고 하냐면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하죠. 경건은 베이스로 깔고 가시는 분이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니까 거룩하신 분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진짜 경건이 살아나냐면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경건한 것이 경건하다고 말은 하지만 진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건데 그 거룩함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 경건은 헛것이 된다는 거죠. 경건은 나를 지키고 나를 보호하는 것이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동성애가 있어요. 근데 내가 동성애를 안 하고 나를 지키면은 그게 경건이에요. 그러나 동성애를 하는 사람에게 너 그러면 안 돼, 너 그러면 죽어, 하나님께 돌아와라, 이건 거룩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경건과 거룩의 의미가 약간 달라요.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경건인데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은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보이는 거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청소를 했다? 점심때 식사 준비를 했다? 자기를 위한 걸까요? 남을 위한 걸까요? 남을 위한 거죠. 다른 사람 유익을 위한 것은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여러분, 우리 자신들이 아무리 경건하다고 해도 진실로 경건한 것은 내 속에서 거룩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경건한 척만 하지 말고 진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과 완전히 분리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살고 있는가? 나는 이 세상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 사는 사람인가? 그 예수와 같은 마음인가? 그래서 진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인가? 진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가? 여러분 자신들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거룩하게 살다가 거룩한 신부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주님 만나는, 떳떳하게 살다가 주님 만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면서 귀한 헌금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찬양을 드리리. 존귀하신 주 구원하심이
세세토록 찬양을 드리리. 존귀하신 주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모든 천사와 장로들 경배해. 우리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나가신 귀하신 어린 양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찬양을 드리리. 존귀하신 주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모든 천사와 장로들 경배해. 그 어린 양.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경건의 모양에서 벗어나기 원합니다. 말씀을 알아 구별되게 경건하고 거룩해지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섬겨주시는 주님, 오늘 이곳에 목사님을 통해 진리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주여 세 번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주님 나라 창고에 쌓아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만한 예물 되게 하옵소서. 우리 자신들도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려지게 하시고 시간과 물질과 몸과 마음이 모두 다 하나님의 것인 걸 인정합니다.
구체적으로 선교하는 것과 구제하는 일에 많이 쓰여지게 도와주시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그 말씀으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질병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만져주셔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하나님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하나님 치유하실 줄로 믿습니다. 건강한 몸과 건강한 영혼으로 주 앞에 예배드리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우리가 여기 요한계시록 20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에 보면 곡과 마국이라고 하는 전쟁이 나옵니다. 곡과 마국의 전쟁은 여러분이 성경에서 어디에서 구약 성경에 발견되죠? 에스겔 38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 곡과 마국의 전쟁입니다. 성경에 이제 큰 전쟁의 이름 이렇게 요한계시록에서 전쟁의 이름을 우리가 한번 들어보자면 어떤 이름이 있을까요?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게 있고, 그죠? 아마겟돈 전쟁 들어봤죠?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이제 오늘 이야기하는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는 게 있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좀 잘 이해하면 전체적으로 이게 윤곽을 잡아서 성경을 이해하면 이게 별로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윤곽이 안 잡히면은 이 문제에 대해서 곡과 마곡의 전쟁이 뭐야? 아마겟돈 전쟁이 뭐야? 또 천년이 찼다는 게 뭐야? 이런 이제 고민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사실은 큰 고민이 없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이제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천년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한다면 잘못하면 오해할 수가 있는 거고, 또 곡과 마곡의 전쟁과 이제 아마겟돈 전쟁도 잘못하면 오해가 있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오해가 될 부분들은 우리가 좀 다 뒤로 하고, 오늘 이제 이야기하는 것들은 누구나 들어도 오해하지 않을 만한 그런 내용들을 같이 좀 이야기해 보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제목을 이렇게 정했어요. 노래에도 이런 노래가 있는데,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쉴 곳 없네, 이런 노래가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노래인데, 이 노래의 제목을 한번 잡아가지고 같이 이 말씀들을 한번 나눠보도록 해요. 그러면 누가 들어도 이건 어려운 내용들이 아니니까, 그러면 이제 충분히 이해가 되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쉬운 내용을 얘기해도 이게 사실은 어려운 내용이에요, 이게요. 왜냐하면 성경을 다 알아야 이게 이런 내용이었구나 라고 알지, 만약에 성경을 잘 모르면은 이런 내용이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내용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같이 좀 나누면서 이렇게 이해하려고 좀 생각을 해보세요. 내 속에 내가 너무 많다,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으면 이거를 어떻게 제거해야 돼요? 아니면은 그냥 그대로 끌고 안고 가야 돼요? 제거해야 되겠죠. 그럼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으니까 내 것을 다 제거하면 누가 이제 이 속에 계셔야 돼요? 계신다고 했으니까 주님이 계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너무 많아서 내가 이렇게 다 이렇게 사라지게 되면 나를 이제 정복하시고 주님이 정복하셔서 주님이 이제 가득 차게 되면 그걸 이제 성령 충만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내가 너무 많으면 내 충만인 거고, 이제 내가 없어지고 성령님께서 내 속을 장악하셔서 내 속에 성령님이 가득 차시면 성령 충만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성령은
뭐 여러 명이다 이렇게 그러는 게 아니고 한 분이신데, 그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내 속에서 나를 장악하시는 그 분량, 나를 장악하시는 그 지경이 점점 넓어져서 내가 내 생각을 할 수 있는 범위를 그리스도께서 내 생각까지도 다 장악하셨다. 풍성하게, 충만하게 나를 사로잡았다 할 때 그런 걸 이제 성령 충만이라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많으면 이제 아무래도 내 생각이 많아지겠죠. 그런데 주님의 생각이 더 많아지면 이제 주님의 생각이 많아지니까 성령님이 충만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내 생각이 많아지면 내가 충만한 거고, 성령님의 생각이 많아지면 이제 성령 충만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결국에는 성경에 전쟁이라고 하는 아마겟돈 전쟁이든 곡과 마국의 전쟁이든 사실은 성경에 나오는 모든 전쟁들은 사실 내 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 속에서 이루어지는 전쟁이에요. 이거를 이제 보편적으로 이렇게 일반적으로 쭉 이렇게 펼쳐놓고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니까 이것은 누가 들어도 이해할 만한 그런 이야기들이거든요. 근데 이건 뭐다 저건 뭐다 하면서 뭐 천년 왕국에 대해서 또는 뭐 학문적인 뭐 그런 얘기에 대해서 또는 뭐 국가 마국의 전쟁, 아마겟돈 전쟁 뭐 이러면서 이렇게 나누면, 그러면 이제 뭐 저야 설명은 할 수 있겠지만 듣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이 좋은 거지만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이 안 좋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안 되지. 이게 모두 다 똑같이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 말씀을 같이 나누는데 전쟁은 내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그러면 내 속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는 말은 내 속에 아군도 있지만 적군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적군이라고 하는 게 누구일까? 그게 나예요. 그러니까 나의 적군은 나라고, 나의 우군은 누굴까요? 우군, 아군. 예,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나의 아군이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아군인데 나의 적군이 나라고, 그래서 예수님하고 나의 적군인 나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 속에서 일어나는 전쟁이죠. 이 속에서 일어나는 전쟁. 내 속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으니까 전쟁이 좀 격렬하게 될 것이고, 내 속에 내가 좀 적으면 좀 싸움이 격렬해지지 않고 조금 이렇게 작겠죠, 싸움이. 어쨌든 싸움은 싸움이에요. 그거를 이제 성경에서는 뭐로 표현한 거냐면 전쟁으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아마겟돈 전쟁이든 곡과 마국의 전쟁이든 이제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보면 나에 대해서 보는 거니까 쉽죠. 그런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 또는 다른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잡아놓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제 어떤 사람은 그걸 인정하고 싶겠지만 어떤 사람은 그걸 인정하고 싶지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 모두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같이 하는 게 좋겠다, 그런 것입니다. 이게 근데 또 그렇게 해야 맞아요, 성경적으로 보면. 왜냐하면 성경이라고 하는 건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이제 보니까 성경 자체가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라는 거예요? 나에게 얘기하는 거라는 걸 우리가 늘 배웠죠. 그러니까 나에게 이야기하는데 언제 얘기하는 거예요? 네,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이 이미 완성돼서 쓴 것은 언제예요? 신약까지 완성된 것은 2000년 전이라고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성경이 신약까지 다 완성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때의 이야기로 보면은 지금하고 안 맞는 게 너무 많겠죠. 그런데 그때의 말씀이 역사적인 그때가 아니라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얘기다라고 하면 구약이든 신약이든 다 나에게 말씀하는 거니까 그 말씀을 얘기해 주는 거니까 누구든지 들어도 이해가 될 만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나에게 얘기하는 거야 라고 얘기해 주고, 그럼 듣는 사람도 아 그렇구나,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들으면 이제 그게 은혜가 되겠죠. 뭐 2000년 전이나 50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나에게 말씀하신다. 이걸 전제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읽을 때는 또 들을 때는 항상 뭐를 전제로 해야? 지금 나에게 말씀하신다. 예, 요거를 전제하는 거예요. 지금 저쪽 사람에게 얘기한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예, 이렇게 하면 전혀 문제 없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한번 요거를 제목별로 생각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우리가 이 속에 두 개의 그 싸움이 있다고 그랬어요. 두 개의 전쟁이라고. 그럼 하나는 나고
하나는 주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하나가 나니까 내가 좋은 거면은 예수님이 싸우겠어요? 내가 나쁜 거니까 예수님하고 싸우는 거죠. 그죠? 내가 나쁜 거고 예수님은 좋은 거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좋은 거다, 나는 나쁜 거다 하면 이 성경적인 대표적인 싸움이 있어요. 그게 어떤 거냐면 육체와 영입니다. 육체와 영. 우리가 이제 이런 걸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육체는 나고 영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와 영의 싸움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육체는 항상 패배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육체가 대부분 다 살아나요. 육체가. 그게 더 힘도 세고 더 보기도 좋아요. 예,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 하는 것처럼 이게 보기가 좋아요. 이게 육체라는 떡이 훨씬 더 보기가 좋은 거예요. 이게 선악과거든요. 선악과를 보니까 어때요?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다 이랬죠. 그게 더 먹기 좋았다는 거예요. 더 보기 좋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는 거지. 그렇죠? 그거를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육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영이라고 하는 것은 보기에 좋은 게 아니에요. 내면이, 속에 있는 내면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면에 있는, 속에 있는 내용이 좋은 거지 겉으로 모습이 화려하거나 겉에 모습이 좋은 건 아니에요. 영이라고 하는 건. 영은 그래서 안 보이는 거예요. 육체는 보이는 거고 영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보이는 영을 가졌다 이렇게 하면 안 보였다 그러면 이제 속의 내용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게 좋은 걸 얘기하는 거고요. 겉에 보이는 육체에 보이는 거다 이렇게 하면 그건 껍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안 좋은 거죠. 성경에 이제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이제 공부하고 있으니까 요한계시록을 같이 이제 보면은 요한계시록에서 음녀가 있고 신부가 있어요. 그럼 신부는 보여야 돼요? 안 보여야 돼요? 안 보여야지 정상인 거예요. 안 보이는 게. 이 음녀는 보여야 돼요? 안 보여야 돼요?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녀는 보이는 거고 신부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음녀에서 신부가 된다는 말은 음녀인 내가 껍질이 음녀잖아요. 껍질은 음녀가 벗겨지면 파괴가 되고 죽으면 그러면 신부가 남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신부는 보이는 게 아니거든요. 하늘나라라고 하는 건요, 물질의 세계가 아닙니다. 하늘나라는 근본적으로 영의 세계예요. 영의 세계라고 하는 건 안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이 신부라 그랬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죠? 새 예루살렘은 신부라 그랬어요. 신부가 내려오는데 어린 양의 아내를 잘 보여주겠다. 그 어린 양의 아내가 새 예루살렘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그 새 예루살렘 안에 성전이 있는데 그 성전이 예수님이야.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야. 그래서 그 성전이 안 보여. 그러니까 어린 양 예수님도 안 보이는 거고 사실상 그 어린 양 예수님을 품고 있는 새 예루살렘도 안 보이는 거예요, 원래가.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면 있다라고 그러는 거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있다, 있는데 우리 속에 하나님이 계셔.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계셔요. 근데 우리가 있는데 우리라는 있는 이것이 내 몸을 얘기하겠냐고. 이 몸을 얘기하겠냐고. 이 몸이 진짜 거룩하고 하늘나라라면 이게 올라가야지, 하늘나라까지. 근데 이 하늘나라까지 이 몸은 못 가요. 이 몸이 새 예루살렘이고 신부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이라는 신부, 이거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는 보이는 건물도 아니고 보이는 사람도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건 우리가 모여 있는 이 모임이라는 게 안 보이잖아요. 모임이라는 거는 안 보이는 글자잖아요. 그죠? 모임 다 있죠. 있는데 안 보이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게 신부고 신부가 새 예루살렘인데 그거는 안 보이는 어떤 구성체, 안 보이는 공동체의 모임을 얘기하는 거지 한 사람 어떤 모양을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모양을 가진 걸 성경에서는 우상이라 그러는 거예요. 우상. 이거를 형상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의 모습으로 산다는 사람들은 무조건 다 음녀인 거예요. 겉의 모습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음녀를 찢어버리고 속에 있는 내용, 신부가 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게 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도 안 보여, 속에 있는 새 성전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어린 양 대신 예수는 분명히 내 안에 계셔요. 계신데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에 내가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지. 그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분명히 이런 뭐 건물도 있고 사람들도 앉아 있고 이걸 우리 교회야 이렇게 주장해서 그렇지. 그럼 교회야 그러지 뭐 이걸 갖다 뭐라 그래 그럼? 이거를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인간아 뭐 이래요? 아니에요. 이렇게 이런 모임을 교회라 그래요. 이거는 대신에 보이는 교회죠. 그죠? 보이는 교회. 진짜 하늘나라의 교회는 안 보이는 교회란 말이에요. 안 보이는 그리스도의 신부, 어린 양을 모시고 있는 그리스도의 신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신부가 하나의 교회, 하나의 교회. 모든 사람이 다 있는데 그 영이 하나로 뭉쳐져 있는 거예요. 영이 하나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영도, 우리 그 청년들 속에 있는 영도, 우리 집사님들 속에 있는 영도 다 같은 영이에요. 그래서 우리 각자 다 앉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각자이니까 여럿인 것 같잖아요. 이거 다 뭉쳐지면 그 영이 큰 것 같죠. 크지 않죠. 하나죠, 하나. 영이 하나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 속에 있는 성령이 교회를 형성한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성령이. 그러니까 그게 하나의 신부인 거야. 그게. 그래서 성령과 신부는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그러잖아요. 그죠? 왜? 성령과 신부가 하나니까 그런 거죠. 그럼 보이지 않는 세계를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늘나라는 결국에는 어떤 사람이 가서 천국을 이루냐면 그리스도와 하나 된 사람이에요. 그 성령과 하나 된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만 천국 가요. 그 사람들만 천국인 거고. 그러니까 영의 세계에 들어간 사람들만 천국인 거예요. 육의 세계에 있는 사람은 천국이 아닌 거예요. 육은 다 벗겨져야 돼요. 그래서 신부를 벗기거나 신부를 죽이거나 신부를 멸망시킨다는 얘기가 요한계시록에는 없어요. 그렇죠? 근데 음녀는 어때요? 음녀는 벗기고 음녀는 죽인다고 그러고 음녀는 막 갈기갈기 찢어버린다고 그러고 막 이러잖아요. 그렇죠? 네. 음녀를 갈기갈기 찢어버리는데 하나님이 와서 다 찢어버리면 얼마나 살벌하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짐승이 찢는다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음녀를 짐승이 찢어버린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제 짐승도 뭐다? 짐승도 율법적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를 해드렸죠.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짐승 그러면 막 진짜 뿔 달리고 눈 막 이렇게 이렇게 여자들처럼 이렇게 그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위로 해서 이렇게 끝을 위로 해서 이렇게 그려가지고 이렇게 보이는 여자들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짐승이 막 눈도 이렇게 생기고 뿔도 막 이렇게 있고 막 이빨 징징 해가지고 잡아먹으려고 그러고 이런 짐승을 상상할 텐데 사실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게 성경을 보기 시작하면 여러분은 성경을 잘못 본다 그랬죠? 성경을 오해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정도 나왔으면 우리 교회 정도는 뭐 다른 데는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교회 정도 나오면 그거 정도는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 그죠? 짐승이라고 하는 건 어떤 무서운 존재, 보이는 그런 게 아니고 짐승도 안 보이는 존재예요. 짐승도 안 보이는 존재. 어린 양도 안 보이는 존재예요. 신부도 안 보이는 존재예요. 성경에 나오는 안 보이는 존재들이에요. 이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녀도 안 보이는 존재예요. 여러분 속에 막 해부해서 여기 가운데를 이렇게 갈라서 속에 누가 사우나 하고 쳐다보려면 여기 속에 음녀 나타나겠어요? 아니죠. 안 보이는 존재. 음녀도 안 보이는 존재예요. 그럼 뭐냐? 음녀는 육체를 상징하려고 얘기한 거예요. 육체를 설명하려고 나온 게 음녀라는 거죠. 그러면 신부는요, 영을 설명하려고 나온 게 신부라는 거죠. 그러니까 육체와 영을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설명하려고. 그게 어디에 있다고? 우리 속에. 이런 몸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신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신체 건강하시면 됩니다. 그냥 신체는 건강하시면 되고 이 속에 너의 악한 마음, 생각들이 너라는 육체가 있어요. 끊임없이 성경은 그거를 제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거를 제거해서 너라는 음녀를 신부 만들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 속에서 만드는 거예요. 이 속에서 너라는 음녀를, 육체를 깨뜨리고 영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하늘로서 다시 태어난 걸 영으로 태어났다 그러죠. 위에서 태어났다, 거듭났다 그래서 그래요. 그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라고 할 때 그걸 위에서 태어났다 그런 거예요. 너 땅에서 태어나서 육체로 태어났잖아. 그래서 네 본성이 있고 네 운명이 있어. 그래서 네 육체적으로 살아갈 거야. 그게 너의 본성이야. 그런데 네 본성이 깨뜨려지고 속에서
이상하게 말씀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주님이 나를 장악하셔. 그래서 내가 자꾸 깨뜨려지고 내가 점점점 작아져요. 그대 앞에만 서면 나를 작아지는가,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만 서면 이상하게 우리가 막 작아지는 거예요. 작아지면서 점점 툭 떨어져 나가는 거죠. 그게 이제 육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이 막 점점 커지는 거죠. 우리 속에 하늘에서 태어난 그 하늘의 운명이 점점 커지는 거죠. 영의 삶이 점점 커지는 거죠. 보이지 않는 삶을 추구해 나가는 거죠. 보이는 삶에서 점점 보이지 않는 삶을 추구해 나가는. 그래서 보이는 삶이 더 화려합니다. 보이는 삶이. 보이지 않는 삶이 화려하지가 않아요. 투박해요. 예, 그래서 보이는 삶은 화려하니까 옷 색깔로 성경에 표현한 겁니다. 요한계시록의 옷 색깔로. 음녀의 옷 색깔이 어때요? 화려하죠. 형형 색깔로 막 이렇게 나타나요. 음녀의 그 옷이 화려합니다. 꾸미는 게 막 대단해요. 겉의 모습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게 육체의 모습이라고. 여러분이 육체 하나를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꾸미고 자빠졌는지 알면 되죠. 네, 그런데 영은 꾸미질 않죠. 영은 꾸미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을 성경에서는 옷 색깔로 말하면 흰색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영을 꾸밀 수가 없잖아요. 영을 어떻게 꾸밀 수가 없어요. 색깔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을 깨끗한, 정결한 영, 이게 정신 차려할 때 정신, 깨끗한 맑은 영, 깨끗한 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녀를 더러운 신, 더러운 귀신, 더러운 영, 이렇게 더러운 영이죠. 더러운 말들. 그래서 깨끗한 영, 성령 영이라고 하는 건 깨끗한. 그래서 이거는 깨끗하니까 흰색밖에 표현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성경에는 흰색이라고 써 있지만 사실은 저는 직접 봤다 그랬잖아요. 무색입니다. 무색. 색깔이 없어요. 천사들이 입고 있는 옷을 봤기 때문에 제가 봤는데, 예수님도 옷 입은 걸 제가 봤는데요, 무색입니다. 무색. 색깔이 없는데 안 보여요. 속에가 아주 색깔이 없어요. 그냥 흐느흐느해요. 색깔이 없어요. 그런데 너무 아름다워요. 빛이 나고. 이제 그런 옷 색깔이에요. 그러니까 표현을 성경에서는 흰색이라고 했지만 흰색이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 땅에서 색깔을 표현하려면 색깔은 뭔가 섞인 걸 색깔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땅에서는 요 색깔들을 빼면 어떻게 돼요? 흰색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흰색이라고 성경에 쓴 거죠. 요한계시록에. 그러니까 흰색이라고 하는 건 원래 색깔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흰색이라는 건 색깔을 뺐다는 표현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색깔을 뺐다. 그래서 흰색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속에 화려한 색깔이 있고 색깔들이 있어요. 그걸 뭐라고 했다고요? 여러분이 음녀, 육체라고 했다고. 그런 색깔들, 그 육체의 본성, 육체의 운명, 이런 것들이 여러분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육체라고요. 그것들이 점점 색깔이 빠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흰색이 되니까. 그러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요, 옛날에 그 사람이 아닌 거예요.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색깔을 빼니까 그런 거예요. 색깔이 빠져가지고 자기가 빼려고 그런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그걸 빼버린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색깔을 갖다가 이렇게 주님의 색깔이 들어와 버리니까 이게 빠지는 거거든요. 자기 원래 있었던 색깔들이 막 빠져나가요. 그래서 자기 색깔이 없으니까 옛날의 성격도 그대로 안 되고, 옛날에 이랬는데 그것도 생각이 잘 안 나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자기 색깔이 빠졌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다니면서, 우리 교회 조금 다니잖아요. 오래 다니면서 말씀 좀 듣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진짜 말씀합니다. 그렇게 살아봐야지 하고서 다니잖아요. 그는 안 바꾸려고 해도 여러분 색깔이 많이 빠져 있을 겁니다. 많이 빠져. 그러니까 이 색깔이 그냥 빠져버려요, 자기가. 근데 옛날에 그런 생각하고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도 이게 안 돼, 잘. 이제는. 왜냐하면 색깔이 빠지니까. 예. 그래서 색깔 빠졌다는 특징. 그래서 그걸 흰색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원래는 무색입니다. 색깔이 없다.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색깔이 없어요. 그게 정상이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흰색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것은 색깔이 빠졌다는 걸 특징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거다. 그러니까 자,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 결국엔 둘인데 그 둘이, 내가 누구냐면 음녀고, 주님이 이제 만들어주신 영은 신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음녀와 신부와의 싸움이라고.
결국에는 이 속에서 짐승과 어린 양의 싸움이라고요. 예, 음녀와 신부와의 싸움 똑같죠. 화려한 색깔과 흰 색깔의 싸움이에요. 그렇겠죠? 예, 그러니까 흰 색깔이 많이 나를 차지하면 색깔이 빠져버린 거고, 화려한 나의 육체적인 색깔이 점점점 나를 장악해버리면 흰색이 안 보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주 단순한 얘기죠. 우리 속에서 전쟁이 일어나는데, 아마겟돈 전쟁이든 곡과 마곡의 전쟁이든 우리 속에서 일어난다.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데 두 가지의 싸움이더라. 이게 결국엔 예배에 대한 그런 내용이죠. 왜냐하면 처음에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 만들 때도 예배 드리게 하려고 만든 거거든요. 창세기 2장 5절의 말씀에 보면 농사 짓게 하려고 농사할 사람을 찾았다, 그래서 만들었다 이런데,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이 없어서, 그러니까 원래 창세기 1장에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어요. 그런데 땅을 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땅을 갈 사람이라고 하는 건, 간다라고 하는 게 이게 예배라는 단어예요. 예배한다, 경작한다. 그러니까 농사한다, 경작한다, 예배한다, 같은 단어예요. 그게 그렇게 쓰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사실은 농사할 사람이 없었으므로 해야 되는데, 땅을 농사할 사람이 없었으므로 해야 되는데, 그게 사실 우리들 입장에서 성경을 보게 되면 땅에서 예배할 사람이 없었으므로 이렇게 말해야 된다는 거죠. 요 말이 같은 말이니까. 이게 같은 말이에요. 진짜 예배라는 말도 많이 쓰는 단어예요. 이 가할 사람이. 그러니까 이게 예배할 사람이 없어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다는 게 창세기 2장 7절이거든요. 하나님이 인간을 이제 만든 거죠.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꼴에 불어넣은 사람이 생명이 됐어요. 이렇게 만든 이유가 뭐겠어요? 예배하게 하려고 만들어서, 어디다 뒀냐면 에덴 동산을 만들어서 그 안으로 집어넣었다 그랬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을 만들어서 그 안에다가 하나님이 만든 사람을 거기다 집어서, 이 만든 사람은 특징이 창세기 1장의 사람하고 특징이 약간 달라요. 창세기 1장에는 그냥 하나님이 그냥 사람을 창조했다 이렇게 나오고, 그죠? 창세기 2장의 5절 7절에는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살렸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예배하는 사람은 뭐가 들어가야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생기가 들어가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생기가 들어가야. 그러니까 이 생기가 뭐겠어요? 우리 뻔할 뻔짜죠. 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인 영이 육체라는 인간, 흙의 인간에게 영이라는 말씀이 들어가야 이 사람이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배할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새로 예배할 사람을. 그게 하나님의 창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조의 목적이 예배였던 거죠. 그러니까 자, 인간들은 이제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선악과의 그 심성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과 악을 나누는 거죠. 분리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기는 율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율법이 나오는 거예요. 율법이 원래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율법은 구분하는 겁니다. 이렇게 선과 악을 나누는 거. 근데 그렇게 나누는 것은 분리를 가져오기 때문에 하나님과 그래서 분리가 된 거거든요. 그게 선악과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으면, 선악을 알게 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분리가 돼요. 그게.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을 못 만난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거고, 그래서 생명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생명으로 찾아오시겠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하나님이 생기가 이제 우리 속에 왔을 때는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생기가 들어온 그 말씀을 뭘로 깨달았냐면 선악으로 깨달은 거예요. 선과 악으로 나누어서 생각을 한 거예요, 인간이. 자, 우리가 자칫하면 그렇게 율법적으로 성경을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도 자칫하면 선악으로 말씀을 가르치게 됩니다. 선악으로. 그러니까 정확하게 선악과 생명을 알고 있어야 이게 같이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이걸 구분을 잘 못하면, 잘 알지 못하면 성경을, 그러면 선악으로 주로 말하면서도 자기는 하나님 말씀만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걸 구분을 잘 못하니까, 알지를 못하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그거는 뭐 선악과를 먹는 거랑 똑같아요. 선악과를 먹고 가르치는 거나 먹고 받아들이는 거나 똑같아요. 그거는 하나님과 분리를 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생명으로 덮어주시고 탕자도 받아들이시고 가늠한 여자도 받아들이시고 창기도 받아들이시고 거지도 받아들이시고 소경도 받아들이시고 38년 된 병자도 받아들이시고 세리도 받아들이시는 그런 생명의 하나님이셔요.
근데 그런 생명의 하나님을 제껴놓고 딱딱 구분합니다. 선과 악을. 잘했어, 잘못했어. 이건 선한 거야, 이건 악한 거야. 이거 딱딱딱 구분해 주니까 누가 들을 때는 굉장히 구분 잘하는 것 같고 말씀 잘 증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말씀을 잘 증거하는 게 아니라 선악과를 먹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선악과가 없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있어야 돼. 그걸 율법이라 그런다고요. 율법으로 우리의 죄를 깨닫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죄를. 자, 뭘 잘못했다는 걸 깨닫게 만들어줘요? 선악과로 율법이 됐다 이게. 그러면 율법을 하나님이 주셨다. 그러면 율법은 선악으로 분별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거야. 그 율법이. 그럼 어떻게 깨닫게 해주는데요? 율법으로 죄를 어떻게 깨닫게 해주겠어요? 무슨 죄를 깨닫게 해줘요? 담배 핀 거? 술 먹은 거? 거짓말 살살치고 돌아다닌 거? 그거 율법으로 죄를 이렇게 정죄하려고 우리를 너 이거 죄 증거 있지 하면서 그거 구분해 주려고 율법책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하나님과 너가 분리가 됐다는 겁니다.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거를 알려주는 거예요. 선악이라고 하는 건 그 선악을 먹었다는 건 율법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율법을 깨닫게 한다는 뜻은 하나님과 우리가 얼마나 멀리 있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얼마나 멀리. 그러니까 죄인은 솔직히 말해서 죄를 1개 짓든 죄를 100개 짓든 다 똑같은 죄인이에요. 인간이 죄인 아닌 사람이 있나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죠.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모두 다 죄인이에요. 근데 뭐를 율법으로 깨닫게 해서, 그래서 율법이 왜 중요한 거냐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과 너 사이를 분리시켰다, 나누어졌다는 것을, 만날 수가 없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싶어서 율법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먼저 왜 알아야 되냐면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거든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하고 내가 떨어졌구나, 내가 떨어져 나간 놈이구나, 하나님하고 내가 분리가 됐구나 라는 걸 아는 사람에게 그 틈 사이로, 나와 하나님의 그 틈 사이로 생명이 오는 거예요. 그 주님이 거기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만나시는 겁니다. 그래서 틈이 벌어진 놈들만 만나잖아요. 이해가 되셔요? 소경, 세리, 가늠한 자, 창녀 이런 사람들 왜 만나냐면 틈이 벌어졌다고 인정하는 사람들만 찾아와서 만나잖아요. 틈이 벌어진 사람들만. 그러니까 율법에 의해서 틈이 벌어진 사람들만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근데 틈이 안 벌어졌다고 생각하는 사람 있죠. 율법적으로 자기가 틈이 안 벌어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있죠. 선하게 조금 예민하고 자기는 그래도 선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틈이 안 벌어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하나님하고 틈이 안 벌어져 자기는 예배를 철저하게 드린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찾질 않습니다. 그게 음녀라 그러는 거예요. 성경의 음녀는 율법적으로 사는 걸 음녀라 그래요. 아주 간단하죠. 그러니까 그 율법이 어느 날 그 여자를 죽이는 거예요. 그 음녀를. 그래서 율법을 좋아하고 율법적으로 선악을 나누어서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어느 날 거기에 치여버립니다. 그 감옥에 갇혀버려요. 그러면 감옥에 갇혔을 때 그때가 기회인 거야. 감옥에 안 갇히고 그냥 자기들이 막 나름대로 잘했다고 생각하는 옛날 스데반 죽였던 사울이나 또는 바리새인들이나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감옥에 안 갇히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감옥에 안 갇히고 요리조리 빠져나가요. 자기들은 잘 지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기회가 안 오죠. 근데 그 율법에 딱 잣대를 딱 갖다 대면 그냥 딱 맞아가지고 탁탁 쓰러지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픈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거지들, 고아나 과부나 불쌍한 사람들, 이런 분들은 주님이 이제 이미 다 쪼개졌기 때문에 그 사이로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건 우리를 죄인 만들려고 있는 것이다 라고 로마서하고 갈라디아서에 이야기하는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잘못된 게 아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분리가 되었다, 너 하나님하고 틈이 벌어졌다, 이거를 알려주고 싶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먼저 온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음녀가 부딪히면 음녀가 깨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깨진 틈으로 주님이 들어오시면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음녀와 신부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걸 예배, 철저한 예배로 우리가 이야기한다면 음녀의 예배는 땅에서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예배다. 그리고
벽돌로 만들어진 예배다. 바벨탑 예배다.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에서는 음녀를 바벨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죠. 이게 바벨탑에서 나온 바벨론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종교적인 의식으로 만들어진 위선적인 거짓된 외식하는 자기를 속에 있는 그대로의 돌의 모습이 아니라 벽돌로 만들어진 바벨 제단이라는 거죠.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 종교적인 만들어진 예배, 만들어진 의식적인 그런 예배를 드리는 거, 이거를 음녀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색깔이 화려해요. 만들어졌으니까 계속 연구해서 만들어내죠. 멋있게 예배를. 그러나 신부의 예배는 그렇지 않습니다. 진실해요. 그리고 진리가 있어요. 투박하고 있는 그대로이고, 그래서 영과 진리의 예배는 말씀을 있는 그대로 펼쳐서 요거를 그대로 이해를 시키려고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시켜서 요거를 생명으로 덮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을 듣다 보면 자기 가슴도 찢어지지만, 왜냐면 음녀는 찢어져야 되니까, 음녀가 점점 커 있었으면 음녀는 찢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신부가 더 커 있었으면 막 위로를 받죠. 이게 말씀이 막 생명이 돼서 막 위로를 받는다고요. 그래서 똑같은 말씀을 증거하는데 어떤 사람은 울어요. 두 가지 종류로 울어요. 하나는 찢어져서 울고, 하나는 위로받아서 울어요. 똑같은 말씀인데 이 속에 음녀가 큰 사람이 있고 신부가 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 중에서. 말씀은 똑같은데 이걸 율법적으로 말씀을 받게 하는 경우가 있고 생명으로 말씀을 받게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이 두 말씀이 같은 거니까. 그래서 있는 그대로의 예배, 돌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돌제단. 이거를 신부의 예배라고 그런다. 이거는 색깔이 빠진 거죠. 그래서 내 색깔이 없는 예배예요. 자기 색깔이 없으니까 누군가가 색깔을 거기다 뿌리면 그 색깔이 그대로 묻는 거죠. 노란색을 뿌리면 노란색이 묻는 거고, 파란색을 뿌리면 파란색이 묻는 거잖아요. 그죠? 색깔이 없으니까, 내 색깔이 빠져 있으니까. 자, 하나님은 먼저 너 색깔을 빼라는 겁니다. 그래서 빼라, 이거 색깔을 빼라 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죽어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색깔을 빼라, 이런 것이 네가 스스로 죽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절대 하나님의 방법은 자살이 없습니다. 성경은요, 다 타살 당해야 된다는 거죠. 타살. 그러면 결국 여러분은 누구에 의해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타살 당하셔야 된다는 거지. 예. 그래서 여러분은 죽임 당해야 된다는 게 말이 맞는 거예요. 스스로 죽는 게 아니고 죽임 당해야 된다는 거죠.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죽임 당하셨어요. 우리도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죽임 당해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 나는 여러분을 죽이는데 중간에 그 예수님하고 그 동조하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나도. 그러니까 나도 어떻게 보면 나쁜 사람이지. 제가 예수님 말씀하면서 죽이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나쁜 사람이 어떻게 보면. 그 말씀이 막 자기 막 가슴을 치면서 눈물이 나는 사람은 아마 내가 이제 원수가 되는 거고요. 예? 위로를 받는 그 생명의 말씀으로 자기에게 막 눈물이 나는 사람은 제가 이제 사랑스러운 이제 말씀이 되겠죠. 예. 그러니까 이 똑같은 하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분이신데 나무가 두 개인 거예요. 하나는 선악과 하나는 생명나무. 그래서 성경에 불뱀, 노뱀이 있는 거예요. 불뱀, 노뱀. 불뱀은 죽이는 거, 노뱀은 살리는 거예요. 예. 그게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둘 다. 불뱀, 마귀가 보낸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 찾아보세요. 마귀가 보냈나? 민수기 21장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말씀에 대해서 원망하고 있을 때, 사람들이 탐욕이 있을 때, 사람들이 하찮은 음식이라고 생각할 때, 이 만나를 하나님이 주신 그 음식하고 자기들이 그 애굽에서 먹던 거하고 막 비교하면서 탐욕이 막 살아나고, 하나님과 막 자기들 세상 사는 걸 막 비교하면서 이렇게 세상을 더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 탐욕적인 사람들, 탐욕을 가진 예배자들을 하나님이 보냈어요. 불뱀을 보냈어요. 하나님이. 그리고 그들을 물어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또 모세가 또 이제 중보자하고 또 기도하게 되죠. 우리 주님이시죠. 우리를 대신 중보하시는 그 주님이시고, 그렇게 기도하셔서 또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듣고 불뱀을 이제 다루라고 해가지고 그 불뱀을 쳐다본 자는 또 산다고 했죠. 그러니까 불뱀을 다루라 했는데 노뱀을 다뤄놨잖아요. 그러니까 불뱀이 노뱀이 어떤 거예요? 불뱀이 노뱀.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거란 말이에요. 자, 말씀이 여러분에게 증거될 때
이 말씀이 여러분을 찢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여러분을 위로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겠죠? 예, 이 말씀이 똑같은 말씀인데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다시 말하면 내가 죽어진다 하는 것을 헤브론 예배라 그래요. 헤브론 예배. 헤브론에 뭐가 있어요? 막벨라 굴이 있죠. 거기에 아브라함의 무덤이 있잖아요. 그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무덤이 있다고요. 거기는 죽음이라겠죠. 그럼 천국에 이르는 문이라고요. 그게. 거기가 신부가 되는 문이라고요. 신부가 되는 그 대문이라고요. 그게. 천국으로 가는 문. 그게 헤브론 예배예요. 여러분이 죽는 것 같지만 그 자리가 천국으로 가는 문이었다는 거죠. 그게 여러분이 죽는 것 같은데, 음녀인 여러분이 죽는 것 같은데 그 자리가 신부가 되는 길이었다고요. 그게. 그러니까 헤브론 예배라고요. 근데 바벨탑 예배는 안 그래요. 바벨탑 예배는 계속 올라갑니다. 하나님이 부셔버릴 때까지. 하나님이 위에서 보고 이거 아니야, 이건 아니야, 이렇게 할 때까지 계속 올라가요. 위로. 이건 아닌데 할 때까지 계속 올라가요. 그래서 어느 날 와장창창창 깨질 때가 옵니다. 크게 싸우면 크게 싸울수록 더 크게 무너져요. 그럼 이제 그때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죠. 그러니까 자, 결국에는 내 속에 있는 음녀와 신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종교적인 예배와 영과 진리의 예배, 요거를 이제 구분해내는, 그러니까 참된 예배와 거짓 예배를 구분해내는 그런 내용이었다. 색깔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이야기였다. 그것을 이제 우리가 내 속에 내가 있다는 거예요. 내 속에 내가 있다. 고린도전서 3장 21절,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마라.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다 이랬어요. 만물이 다 너희. 이 만물이라는 게 파스입니다. 파스. 이게 모든, 전체, 만민, 만물 이렇게 된 것이에요. 파스입니다. 여기만 이제 이런 만물이 있는 게 아니고 요한계시록 21장 5절에도 나와 있어요.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한다. 그러니까 이 만물은 새롭게 되어야 할 만물이었던 거죠. 새롭게 되어야 할, 그러니까 이 만물은 원래 있었던 건데 너희 것이잖아. 너희 것인데 이게 새롭게 돼야 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기 있는 만물도 파스입니다. 모든, 전체, 만민, 만물 이렇게 된 거죠. 이게 만물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만국이라는 단어도 있거든요. 이걸 한번 구분해서 한번 여러분에게 설명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요한계시록 21장 24절,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만국은 그 빛 가운데 다닌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21장 26절의 말씀에 보니까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할 때, 이 만국이라는 게 에드노스라는 단어예요. 에드노스. 이 에드노스라는 단어가 민족, 지파, 이방인이란 단어예요. 이게 에도에서 왔어요. 이건 익숙하다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이 습관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습관. 자, 그러니까 습관이 철저하게 있는 그 민족, 지파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각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자, 22장 2절, 길 가운데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우리가 만약에 이 한국말로 이렇게 본다면 만국을 치료한다니까 모든 세상을 치료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 있는 말도 에드노스입니다. 이게 민족, 지파, 이방인, 에도에서 왔어요. 익숙하다, 습관. 이거 각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각 사람.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요거를 만물과 만국이라는 게 있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 만물은 다 어디에 속해 있다고요? 너희에게 속해 있다고 얘기했죠. 만물은 너희 안에 속해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 21절에 읽었죠. 이거 우리가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마라. 만물이 다 누구 것이라고요? 너희 것이다 했어요. 그러면 각 사람이라는 게 뭐라고요? 만국이라고. 그죠? 만국. 그러면 만물은 뭐라고요? 그 만국이라는 각 사람 안에 있는 거라고요. 그죠? 만물은 각 사람 속에 있는 거라고. 만물은. 그리고 만국은 나를 얘기하는 거라고. 우리라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 안에 뭐가 있다? 만물이 있다 이거야. 내 속에 내가 너무 많다는 거지. 만물이잖아. 내 속에 모든 게 있다는 거야. 이 만물이 다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해서 새도 있고 이 속에 물고기도 있고 짐승도 있고 나무도 있고 꽃도 있고 이 속에요. 구름도 있고 땅도 있고 돌멩이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가시도 있고요.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은 거야. 이 속에. 그게 만물이잖아요. 만물이 다 너희 안에 있잖아. 만물이 다 네 속에 있다. 다 네 거라 이 말이야. 근데 너는 뭐나? 넌 만국이야. 그건 네가 나라야. 나라. 네가 나라야. 네가 온 세상의 나라야. 네가 없으면 이 세상에 있어? 없잖아. 내가 온 세상의 나라라고. 내가 국가라고. 내가 짐이 국가요. 이 짐이 국가요. 이 국가 안에 모든 만물이 다 있잖아. 자, 여기 좀 이해가 되시겠어요? 네. 자, 창세기 25장 23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국민이 태중에 있구나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두 민족이 내 복중에 있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뭘 얘기해요? 배는 하나인데 그 안에 나라가 두 개가 있다는 거야. 그죠? 나라가 두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두 나라가 있는데 그게 두 민족이래요. 내 복중에서 나누어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두 국민이라고 할 때 고의입니다. 이게 이방, 나라, 동물, 때를 얘기하는 거고요. 두 민족 할 때 민족을 레옴, 모으다, 공동체, 백성, 언어 공동체라는 겁니다. 민족은 다 언어로 이루어진 언어 공동체니까 그게 민족이잖아요. 그게 우리나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국민이 있고 그리고 그게 민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게 나누어진다. 이게 피라드입니다. 피라드, 나누인다. 이게 피라드. 이 무슨 단어냐면 꿰뚫다, 분리한다, 쪼갠다, 절단한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두 국민이 있구나, 두 민족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예요? 결국 지금 금방 자, 이게 나누인다 하는 단어가 뭐라겠다고? 나누인다는 단어가 꿰뚫다, 분리한다, 쪼갠다, 절단한다 이렇게 쓰니까 두 국민, 두 민족은 결국 뭐다? 결국 몇 개다? 한 개다. 그 한 개를 두 개로 두 나라로 만든 거란 말이죠. 그죠? 한 개를 두 민족으로 만든 거란 거지. 왜냐면 그걸 나누었다 그랬잖아. 네 뱃속에서 나누었다. 요 뱃속에서 요거를 두 개로 만들었다 이 말이잖아. 그러니까 이 두 개로 만들었다는 얘기는 두 민족이, 민족이라는 게 뭐라고요? 언어 공동체라고 그랬죠. 그러면 하나의 말씀이었는데 이걸 몇 개로 만들었다? 두 개의 말씀으로 나누었다 이거야. 그러니 성경은 몇 개의 말씀으로 이루어졌겠어요? 두 개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거지. 그 두 개의 말씀을 알고 이 두 개가 한 말씀이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에서와 야곱은 둘이 아니고 원래 하나야. 근데 이 둘을 통해서 두 개의 언어를, 두 개의 말씀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에서와 야곱을 통해서. 그리고 이 둘은 나누어진 게 아니라 하나다. 그러면 에서는 어떤 입장이었던 거예요? 에서는 육체의 입장이에요? 영의 입장이겠어요? 육체의 입장인 거고 야곱은 영의 입장인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무슨 짓을 해도 축복받게 돼 있는 거예요. 무슨 짓을 해도. 이거는 정해진 영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해가 되겠어요? 근데 첫 번째 아들은 이삭이 자기 재산을 다 에서에게 넘겨줬거든요. 재산을. 아무리 축복하고 아무리 재산 넘겨줘도 에서는 복 받을 수가 없어요. 영적인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처음부터 말씀을 두 개로 나누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를 에서라고 하는 선악과로 만들어 놓고 하나는 야곱이라는 생명나무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축복은 이쪽 둘째 아들에게 주게 돼 있어요. 정해진 이 말씀이라고, 계획이라고요. 하나님의 계획. 이 성경이. 자, 내 속에는 내가 너무 많아. 당신의 쉴 곳이 없어. 내가 너무 많으니까. 결국 두 개인데 이 두 개가 너무 커. 주님이 나를 장악하셔서 내가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내가 너무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모든 이 세상의 환경과 사람과 만물을 다 내 속에 끌어들여서 나를 키우고 싶은 거야, 자꾸. 인간이. 그래서 인간이 이 땅에 사는 것은 결국에는 그 고생인 거예요. 그 고생. 그러니까 집 떠나면 개고생이다 이런 말이 있죠.
하나님의 집을 떠나면 개고생하면서 사는 겁니다. 계속 자기도 모르게 꼬여 들어가는 거예요. 계속 이 세상에서 헤어나오고 싶은데 헤어나오질 못하고 계속 꼬여 들어가면서 이 세상에서 성공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자기가 너무 많으니까, 자기 속에 자기가 있으니까 이거를 키우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를 자꾸 키우고 싶어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너의 그 큰 것을 자꾸 죽여버리려고 그러고 하나님을 자꾸 그 속에서 키우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그 속에서 성장시키려고 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에게 씨를 넘겨주는 거고요. 그 씨를 받은 우리 신부인 교회는 그 씨를 받아서 그 아들을 키워나가는 겁니다. 이 속에서. 이것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신앙생활인 거예요. 저도 계속해서 이걸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지금도요. 이 씨를 지금 내 속에서 키워나가고 있는 거라고요. 계속해서. 그래서 지경을 넓히는 겁니다.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이거를 다 하나님 안에서 이걸 자꾸 넓혀나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 집어넣고 어떻게 해요? 네가 밟는 땅이 너의 것이 될 것이다, 그러죠? 그러죠? 그러면 가나안 땅에는 이미 다 들어갔어요. 이미 성령을 받았고 이미 구원받았고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근데 거기서 네가 정복하는 만큼 네 거야. 네가 밟는 만큼 네 거야. 내가 얼마나 이 말씀을 밟고 싶었겠어요? 내가 얼마나 이 말씀을 정복하고 싶었겠냐고요. 생각해요. 내가 정복한 만큼 내 거라고요. 성경도 안 읽고 성경도 안 듣고 말씀도 내가 이렇게 뭐 하찮게 여기고 그러면서 이 말씀을 알았겠어요? 그게 아니죠. 이것을, 이 말씀을 지경을 내가 밟은 만큼 내 땅인 거예요. 다른 사람께 안 돼요. 내 거라고, 이거. 내가 그걸 전달하는 거죠. 그를 얘기해 주는 거지. 나 이렇게 땅이 많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은데 나를 자꾸 말씀이 죽이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이 속에서 지경을 넓혀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나의 신앙생활이라고요. 여러분의 신앙생활,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씨앗이 심기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 심기면 이 말씀을 속에서 자꾸 키워내셔야 된다고요. 어떤 식으로 키워내실 거예요? 여러분은 교회 나와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여러분 자신을 자꾸 낮추어야 합니다. 겸손하게 은혜로 주님께 구해야 되는 거예요. 뭘 구하실 건데 여러분?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성령 주신다고 했잖아요. 성령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 말씀을 구하는 거잖아요. 뭘 구하려고 했었어요, 여러분? 사람들 기껏 해봐야 돈 구하고, 자식 잘 되는 거 구하고, 지식 많아지는 거 구하고, 명예를 구하고, 성공하는 거 구하고, 그러겠죠?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구하라고 했어요. 말씀을 구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구하라. 적어도 스케일이 좀, 스케일이 남달라야지. 야, 기껏 돈 달라 그러냐? 기껏 그래? 지식 달라, 명예 달라 그래? 기껏 그런 거 달라 그러는 거냐? 스케일을 좀 키워. 스케일을. 하나님 주셔요. 하나님을 내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오시면요, 아니, 건강도 장악될 것이고, 그죠? 예, 돈도 장악될 것이고, 자식들도 다 장악될 것이고, 명예도 다 장악될 것이고,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내가 여기에 이 땅에 휘말리지 아니하고 하늘나라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긴다고요. 그게 복음이라고. 자, 이 속에 내가 너무 많잖아. 만물이 내 속에 있으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다 내 것이니까. 그러니까 내 속을 자꾸 키우려고 하잖아. 여러분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이런 말씀 들으면서, 아,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빨리 하나님과 전쟁에서 내가 패배해야 되겠구나. 나를 장악하시도록, 나를 이기시도록 내가 패배해야 되겠구나 라고 결심하시고 전쟁에 돌입하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0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게 마지막 전쟁이거든요. 천년이 참에 이 모든 천년이 다 차서 마지막이 된 겁니다.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자, 이런 말씀을 왜 여기 써놓은지 알아요?
마지막 정점인 이 천년이 차니까 곡과 마옥의 전쟁이 있어요. 이게 에스겔 38장에도 나오는 전쟁인데 여기에 보니까 특별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멸망시키겠다라고 써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멸망시키겠다. 이게 곡과 마옥의 전쟁이에요. 마지막 정점 천년이 차니까 곡과 마옥의 전쟁을 일으켜 하나님이, 그래서 완전 멸망시켜버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완전히 멸망을 당하면 어떻게 되는데요? 21장하고 22장 어떻게 될까요? 만물이 새롭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의 핵심이 뭐예요? 만물을 새롭게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앞에 있는 만물이 어떻게 돼야 돼? 다 멸망해야지. 완전 멸망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곡과 마옥의 전쟁을 일으키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곡이 뭐야, 마곡이 뭐야 해서 어떤 나라를 얘기하고 또 세계 3차 대전을 얘기하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래요. 그럴 수 있죠. 그렇지만 그게 마지막 전쟁일 수 있으니까. 뭐 3차 세계대전 일어나면 모두 다 멸망한다고 막 그러잖아요. 뭐 그런 얘기들도 있죠. 그러나 성경을 우리가 똑같이 모든 사람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성경으로 지금 보면 이 곡과 마곡의 전쟁은 나를 멸망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지막 전투라고요. 이때는 어떻게 돼야 돼? 멸망해야 돼요? 싸워서 예수님을 이겨버려야 돼요? 멸망하셔야 돼. 우리가 멸망하는 게 그게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하지 마세요. 겸손하세요.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여러분 겸손하셔요. 가슴을 찢으셔요. 가슴이 또 찢겨 나가야 돼. 그래야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을 나눌 때 보니까 우리가 이 속에,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은데 이 내 속에 있는 이 만물을 다 멸망시키고자 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있더라. 그리고 나를 새롭게 하시려고 하는 주님이 계시더라. 내가 내 안에 있는 거짓된 세상에 살려고 하는 그 만물이, 그 우리가 너무나 많아. 나를 새롭게 하시려는 주님과 끊임없이 전쟁을 일으킨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20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요약의 말씀입니다. 내가 완전히 소멸되고 파괴되고 정복될 때까지 우리 주님의 열심은, 그 주님의 진노는, 주님의 그 진노의 대접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게 요한계시록이에요. 무섭지 않죠? 주님이 나를 사실 세우고 싶어서, 부활시키고 싶어서 죽이는 그 진노의 대접이죠. 그 열심은 내가 완전히 소멸되고 내가 완전히 파괴되고 내가 완전히 정복될 때까지 주님의 그 열심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그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새하늘과 새 땅,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진 걸 새하늘과 새 땅이라 그럽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니까 이걸 새 예루살렘이라 그러고 이걸 준비된 신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의 내용이에요. 새롭게 된 만물이라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새롭게 된 준비된 신부는 그 속에 나라는 만물이 사라졌잖아요. 그래야 신부가 되잖아. 색깔이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나라는 색깔이 없어졌으니까 이게 새롭게 된 만물이 됐다는 거예요. 색깔 없는 만물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모든 것이 내 것이 됐다는 거죠. 그죠? 나의 모든 것이 내 것이었는데 이것이 파괴가 되니까 완전 정복당하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모든 것이 내 만물이 되더라는 거지. 내 속에. 그걸 천국이라 그런다면 그게 목마른 자예요. 그게 목마른 자. 그러니까 이 목마른 자, 교만하고 나 성경 알았어, 뭐 나 이제 그만들어도 돼, 뭐 예배 뭐 별거 있어, 뭐 이런 게 아니고 더 목마르죠. 더 목마르고 그 생명샘물로 살게 되죠. 평생 영원히 생명수 샘물을 그리워하며 사는 목마른 사람들, 그걸 목마른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신부들은, 준비된 신부는, 새롭게 된 만물을 가진 사람은 목마른 사람이 돼요. 그게 생명수 샘물을 주겠다 그러잖아요. 그걸 뭐라 그래? 이긴 자라 그래요. 이기는 자다. 상속자라 그럽니다.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이기는 자가 상속으로 받으리라 그러잖아요. 그게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근데 이렇게 이기는 자는 상속으로 받고 상속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아들도 영이요, 신부도 영이니까 그 아들이 된 신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죠. 영이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 보이는 세계에서 이렇게 살아왔잖아. 음녀처럼 살아왔잖아. 화려하게 살아왔잖아. 너의 만물을 키우려고 살아왔잖아. 네 속에 너를 그렇게 키우려고 살아왔잖아. 사람들이 좀 안 알아주면 굉장히 승질내면서 살아왔잖아.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속에 있는 색깔을 다 빼버리고 너를 정복하시고 난 이후에 너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됐잖아. 영의 사람이 됐잖아.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살고 있잖아. 너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그리워하며 살고 있잖아. 늘 목마르며 살고 있잖아. 이기는 자가 되었잖아. 상속자가 되었잖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잖아.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를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내가 주님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내가 이기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께 완전히 정복당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이기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적인 삶을 추구하는 주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참된 신부가 되게 도와주시고 영적인 삶을 추구하는 사람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새하늘과 새 땅이 되어 주님과 동행하다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비염은 떠나갈지어다. 아픔이 떠나갈지어다. 의장병 떠나갈지어다. 어지럼증 사라질지어다. 두통은 사라질지어다. 류마티스 간염 떠나갈지어다. 어깨 통증 사라질지어다.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떠나갈지어다. 심장병 온전해질지어다. 각종 종양 암도를 떠나갈지어다. 감기 몸살 온전해질지어다. 협착증 사라질지어다. 건선피 온전해질지어다. 이명은 사라질지어다. 자가면역처럼 온전해질지어다. 혈액술 떠나갈지어다. 식담 사라질지어다. 저혈성 온전해질지어다. 우울증, 불면증, 환절, 두런불안, 초조 다 떠나갈지어다. 음란, 거짓, 도출, 미움, 욕심에 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이 모든 내 속에 있는 만물이 다 사라지고 그리스도 예수의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되어서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고 사랑하시고 감사합니다. 8시 40분까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